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단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단계는 한참 전에 겪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의구심을 가져본 분들이 아마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직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나면, 혹은 기도하고 나면, 혹은 예배하고 나면 무언가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는 조급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나는 짜증을 내고 있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앞서고 있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 사람인가 하면서 괴로운 때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는 왜 안 변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는 꼭 이런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열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열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열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나무가 아무 과정이 없이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죠. 나무가 그냥 덩그러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줄기로부터 생명이 전달된 것이고, 그 줄기는 사실 또 뿌리로부터 양분이 전달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뿌리로부터 쭉 양분이 공급되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가서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완성되는 게 바로 이 열매의 특성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와도 그 생각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래 예배하고,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면 많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아니면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이 열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이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는 안에 거하심 이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이 귀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혀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 열매의 근거, 내 열매의 출발, 내 열매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아닌 누구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게 되겠지. 이런 거예요. 참으려고 애쓰다 보면 참을 수 있겠지. 이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힘을 내면 내가 변화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이 앞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기서 중요한 열매라는 거 단어 앞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내 안에서부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성격이나 내 습관이나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다 이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 때문이다. 자, 이렇게 굳이 행위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살면 이런 열매가 맺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가 열심히 뭐를 하면 열매가 맺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행위가 아니라. 자, 왜냐하면 행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열매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나는 왜 안 변하지? 나는 왜 안 되지?에서 무엇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따라해볼까?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무엇하고 있는가? 붙어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그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했는데, 자, 성령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성화 기억하시나요? 문에 손잡이가 없는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장면, 그죠? 그 성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있어서 기다리는 장면. 그 장면의 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붙어 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친구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뭐예요? 내가 누구와 아무개와 함께 하면서 얻는 유익이죠. 우리가 굳이 함께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굳이 가족 여행을 하는 이유는 뭐며? 내가 혼자서 커피숍에 가서 마셔도 되는데 꼭 친구랑 같이 가서 커피숍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풍을 갈 때 나 혼자 가도 되는데 친구나 가족이랑 함께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교류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머리에만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런 분이 계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건 서로 인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 라고 생각으로만 그냥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속상한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이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뿌리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면 왜 열매를 못 맺지? 라고 하면 내 자신이 지금 뭘 놓치고 있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뭘 놓치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다 좋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구원받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 돼야 되니까, 영생해야 되니까 맞지만 그 1번 과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원래의 자리가 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가족 같은 우리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랑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랑 깨어져 버렸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 함께한다, 대화한다, 함께 걷는다라는 측면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 나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열매, 우리 열매 한번 쭉 읽어볼까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뒤에부터 무슨 열매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의 목록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거 아마 달달달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는 뭐 때문에 열린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열린다? 아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열리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성령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열리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소망하고 염원하고 바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군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하나님, 다음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런 열매 많이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런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열매, 여러분들 나무에서 열매 나는 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열매가 오늘 심었는데 내일 뿅 나요? 그런 열매는 없어요. 그죠? 열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또 나무, 화초, 꽃 키워 보신 분들, 과수원 해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열매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열매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맺히는 것이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뿅 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히 매일같이, 우리가 열매 하나 맺히려고 해도 과수원에서 농부가 얼마나 그죠? 매일같이 또 뭐 주고 가꿔주고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또 약도 치고 포장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애를 써야 상품이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도 이런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와, 저 사람 참 좋겠다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꿈꾸는 우리가 사람들이라면 남의 열매를 맺힌 것만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나도 농부처럼 잘 가꾸듯이 나는 하나님과 오늘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어떤 부분에 승리했고 어떤 부분에 실패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이랑 자꾸 교제하고 만남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계속될수록 우리 열매가 자라는 것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겠죠. 그 측면이 바로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붙어야지만 맺는 게 이런 열매구나.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무관하게 사는 건 아닐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때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때하고 너무 구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할 때는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하다가 세상에서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 장사할 때 장사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왜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만 하고 하나님을 묵상은 안 하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직장 생활이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이랑 무관한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라고 착각을 하고서 그걸 차단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소한 거지만 하다못해 내가 물건을 하나 사도 하나님, 제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최선일까요? 이런 것을 물으면서 하는 사람이랑 그냥 보고 마음에 든다 그냥 사는 사람이랑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붙어있다, 오죽하면 붙어있다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결된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나는 성령님과 붙어있는 존재고 나는 그 성령님을 외면하면 안 되고 문 닫아놓고 지내면 안 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이건 이랬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성령님과 교통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각각 떨어져 있을 때 맺히는 열매보다 어떤 측면이 훨씬 강하냐면 공동체적인 특성이 강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를 뭘로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뭘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요. 내 개인.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 성령의 열매는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관계적인 열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보면 혼자서 실천 가능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누구랑 있어야 이게 실천이 가능한 과제들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누가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무슨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화평을 실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래 참음, 누가 있어야 참든지 말든지 하죠. 혼자 참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에서 참아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이 열매들의 특성들을 다 보면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현되는 성령의 사역이구나라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요? 나는 하나님이랑 붙어있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서 열매를 맺거든. 그런데 그 열매는 뭐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가 나만 탐스럽게 열리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히는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잘 실천하는지, 내가 얼마나 품고 기도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열매도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래 너 예수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런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열매로 보여야 되는구나. 너 예수 믿니? 너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그것이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저 먼 세상에 나가서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타내야지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샘터 식구 안에서, 내 교구 식구 안에서, 아니면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열매를 얼마나 보이고 있고 얼마나 체험하고 있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우리의 샘터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런 열매가 저 때문에 우리 관계들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연습일까요? 주님, 저 때문에 이런 열매 맺게 해주세요. 네, 여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저 때문에 샘터에서 이런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런 열매는 이제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넣고, 하나님, 제가요 제 직장에서 저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연습을 한번, 그 열매를 한번 목표로 놓고 맺어가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눔을 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런 간증거리들을 마음껏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열매는 육체의 일이랑은 싸워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육체의 일과는 싸워.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인데, 문제는 이 열매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실 어디서 피어나는 꽃이냐면 싸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지만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싶어요 하는데 꼭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걸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생겨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화평하고 싶어요 하는데 거기에는 꼭 그런 문제가 생긴나 봐요. 그런 충돌, 육체의 일과 부딪히는 것들 사이에서 열매가 맺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걸 목표로 놓고 기도하실 때 방해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방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해는 외부로부터의 방해도 있고 내 안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앞에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이거야.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싸움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들,
내 옛 자아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왜 잘 안 맺히지? 똑같이 내 옛 자아는 죽었는데 왜 지금 나는 죄를 다시 범하고 왜 나는 내 욕심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죄에 대한 지배는 이미 깨졌어요. 뭐가 깨졌다고요? 죄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는 더 이상 뭐의 종이 아니냐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 아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낙인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유혹, 죄의 공격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와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꾸준히 그 싸움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우린 더 이상은 죄의 종은 아니야. 죄로부터 유혹을 당하거나 때로는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기 부인의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면서 싸우는 그 과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 싸움의 과정에서 열심히 싸워낸 결과 맺어지는 열매더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쉽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치 공로의 훈장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얻는 이런저런 생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주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려고 결심하면 미움이 솟구치는 일이 생길 거고요. 절제하려고 작정하면 욕망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비를 베풀려고 작정했는데 또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네 안에 있다. 열매는 네가 맺는 게 아니라 나를 인해서 맺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서는 이 죄를 너끈히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속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 이 싸움 혼자서는 못 이겨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거부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 여기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에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는 제 일터에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거 맞나요?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망을 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져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결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공격은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이겨내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싸움에 졌는데 그럼 나는 이제 패배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다행스러워. 여러분들 다 이겨놓은 싸움은 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요? 결국에는 뭐 할 거니까? 승리할 거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구원에서는 탈락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죄의 종속에서 이미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낙심해서 완전히 널브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가 아니더라. 우리는 어느 것을 목표로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